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사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디에 주차하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실 텐데요. 아마 이 앞에 주차하신 분도 계시고 저 밑에 주차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죠. 사실 여러 주차장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가건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건물 아래 주차장에서 교육자들이 쓰는 시동 건물 근처에 세우는데요. 시동 건물에서 실은 가장 떨어진 주차장 끝에 농구대 근처에 차를 주차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 때 사람들이 제게 물어보곤 합니다. 아니, 시동 앞에도 주차할 곳이 맞는데 왜 굳이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냐고. 그때마다 저는 대답하고 했습니다. 차를 거기 구석에 주차하고 가끔 차 옆에 앉아서 햇볕을 쬐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제 낙이라고. 사실 저는 햇빛 쬐면서 커피 마시며 하늘 보는 것이 제 낙이고, 또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쉬기도 하고 짧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이 제가 멀리 주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주차를 하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역을 하지만 스스로 늘 낙오내임을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중심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제일 끝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섬기는 사랑부는 참 감사한 사역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섬기기에 작은 섬김의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한 사랑부 아이들과 그들로 인해 고생은 하지만 같이 순수해지신 부모님들과 또 그들을 섬기며 또 순수해지신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을 용인 처인구에서 제일 먼 곳, 아마 양지부근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사를 해서 교회를 떠난 학생과 통화를 하는데, 사실 그 친구는 주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갑자기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강도사님을 아버지 같다라고 하느냐고. 순간 제 머리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떠올랐습니다. 강도사님 아버지 같으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생각하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 같아 하고 머뭇거리면서 말했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친구가 제가 사랑부를 맡기 바로 전에 교회를 떠났는데 근처 교회에 사랑부가 없는 것을 알고 매주 사랑부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주고 그저 전화 오면 성심껏 받아준 것뿐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어떻게 하면 강도사님이 이 아이가 아버지 같다라고 하냐고 얘기하시고, 또 제가 보내준 율동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며 팔을 착 하면서 이렇게 웃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이 율동 영상을 따라해서 해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 율동 따라하느라고 힘들면서 또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투정반 감사반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희 욕심 없는 작은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이 어머니의 감사를 통해서 저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저 작은 섬김을 해주었을 뿐인데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에 평강과 감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끝없이 욕심 없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을 잊지 않았는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늘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겸손은 여호수아 19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사실 자신의 위치나 전투에서의 그런 공적이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좋고 넓은 땅을 요구해도 어느 누구도 어떤 소리도 못할 텐데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의 종족 에브라임이 받은 작은 땅 중에서 그것도 아직 싸워야 되는 산지에 있는 작은 동네 딥나세라를 받아서 거기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작은 산지의 성읍 딥나세라를 거주지로 삼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좀 더 그럴듯한 장소인 세겜이나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길갈 같은 좀 그럴듯한 장소를 택해서 도읍지로 삼고 스스로 왕처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는 움직임을 조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 24장입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리하며 스스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 단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야. 아마 너희들 중에 벌써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땅 가나안 땅 신들 중에 풍요준다는 그 신들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하는데 양다리 걸치지 마. 양다리 걸치지 마.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결단코 허락하시지 않아. 그러니 지금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애굽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길 거냐. 지금 당장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정착하고 집을 얻고 농사할 땅을 얻으며 작은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좀 더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좀 더 농사가 더 잘 됐으면, 이거 농사할 땅을 많은데 이 가난한 백성 이 어차피 죽일 건데 이 죽이지 말고 그냥 일꾼으로 삼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도 더 잘 되면 좋잖아. 좀 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면 되지 뭐.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부유함이 생기자 그들은 자신이 움켜쥔 그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하나님만 택하라고 외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이미 택해 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이처럼 부와 권력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불안하고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통제하라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자기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바로 그것, 원죄의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만들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서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권력의 중심이 되지 않고 부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다한 잡신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자신의 건강과 부를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장소를 택한 이유가 여호수아 8장에서 나오듯이 이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신산 기억하시죠?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에발산강 그림신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으며 축복과 저주를 외친 장소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으며 축복과 저주를 외친 바로 그 장소에서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결단할 것을 여호수아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에서 읽거나 들었던 율법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외친 축복과 저주의 말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하시고 모세가 신명기장에서 자신들에게 외친 그 율법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인 것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이젠 110세가 되어서 완전한 늙어서 이제는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된 자신들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들한테 외칠 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장면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치는 이 장면에서 도저히 다른 신들을 섬기겠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늘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 말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픈 권력의 욕망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도록 했던 것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과 이스라엘과 한 언약이 능력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그를 따르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거장이자 지도자이던 3명이 죽어 묻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딥나세라에 묻히고 똑같이 110세에 죽었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땅 세겜에 묻히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서 기브아에 묻힌 장면 말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이룬 거대한 세대들이 모두 주님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백성들은 하나님만 겸손히 섬기겠다는 이전의 세대의 맹세를 이제는 무시해버리죠. 하나님 종으로서의 삶을 떠나게 됩니다. 이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이런 백성들의 모든 삶을 요약하여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서슴없이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달리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배한 욕심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같이 맹세했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가슴에 돌 하나를 세워놓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자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우리는 물론 우리 자손이 그 돌의 의미를 알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것들에 대한 집요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지도록, 그리고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전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